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당, 교회, 뭐 건물, 아니 뭐 모임, 뭐 교제, 아니 말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보통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와서 현장 예배 드리신 분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한번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나오시죠.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아니면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계신가요? 교회 하면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나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내가 가는 곳이 아닌가. 뭐 가족이 다 가니까 나도 같이 가고, 새로 지은 성전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니까, 뒤에 공원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은 그냥 우리 교회니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면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 교회는 나의 안식처이고 나를 지켜주는 곳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왜곡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전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할 그 명확한 장소까지 직접 알려주신 것은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내용은 뭐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가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다고 한번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자기들을 돌아볼 기회를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더 공격적인 태도로 취하고,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이 말을 전해라 하시면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으셨겠죠. 당시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아주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그저 뭐 형식적인 면에서 개혁이었고 그 유다의 신앙, 그 마음까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뼛속 깊이 묻어있던 그 죄의 습성이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시아가 죽고 악한 왕들이 오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김 같이 차례로 죽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요시아 이전의 그 신앙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 가증한 것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부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지한 자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도둑질, 간음,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김 시대의 유다는 총체적으로 다 타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동 지역에 이제 새로운 맹주가 된 바벨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신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전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오염 상태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문에서 선포하라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으니 말씀은 당연히 성전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뒤이어 부문에서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문구가 무려 3차례나 나옵니다. 이건 거의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3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결국 이 말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5절 하반절을 보니 이웃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여호와의 성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5절 하반절에서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한 것은 요구하면서 이제 함께 이방인 고아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나오지만 사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면 이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행위뿐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 이들의 삶 자체의 모든 것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약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즉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유다 백성이 이웃을 정의와 공의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거할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고발합니다. 8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거짓말을 의존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이것이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장소라고 우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전복되지 않았어.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위기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기 때 오히려 더 예루살렘을 찾고 이것은 안전한 곳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적하는 것은 구절을 보니 그에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6에서 9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인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통해 유다 백성 사이에서 이미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장되고 있음을 보며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이 결국 그들 자체의 삶에서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은 바알을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알은 고대 이스라엘에 잘 알려진 우상 중 하나이지만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이런 복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미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증, 이 용어는 율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보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또한 당연한 가증한 행위이겠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성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들만의 구원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과 같았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성전은 가증한 곳이 되었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실로를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처할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곳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법궤가 있던 장소였고 사무엘이 이곳에서 성장하며 배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에 이미 실로는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는 곳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기 실로에서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도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 같이 남유다는 북방에서 오는 대적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속 이들의 심판, 이들의 징계는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건물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게 또 건축하고 교회 자체 건물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 것,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신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생각한다는 그 사실에 왠지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면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성전이고 교회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있어야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성전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지만 건물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지만 그냥 교회가 껍데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으면 뭐 어쩌 하냐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셨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 강도의 소굴이고 우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온갖 도둑질, 간음, 거짓 맹세, 바알 분향이 벌어지는 공간에 어찌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만 할 뿐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전인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돈을 걱정하고, 우리 건강을 걱정하고, 내 가족 걱정을 하고, 우리 애들이 아침을 먹고 가려나? 아니면 오늘 나는 뭐 하면서 보내지? 어제 봤던 유튜브가 떠오르고, TV 프로그램 드라마가 생각나고, 어제 보던 유튜브가 있는데, 이런저런 가증한 생각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똑같습니다. 주일에 현장에 와서도, 심지어 현장에 있는데도 어제 너무 늦게 잤나, 피곤한데 하며 졸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돼 하며 다른 사람을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불렀던 그 실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가 무참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로에게 일어났다면 예루살렘도, 우리 교회도 사라지고 타락하여 버려진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집에 도둑이 거한다면 그 집은 도둑의 집일 뿐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이 있더라도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방탕하고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 성은 행음자들이 득실거리는 집창촌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로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간직한 그 믿음,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간직한 믿음, 이 소중한 믿음, 이 소중한 만큼 우리 심령을 여러분 가꾸셔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먼저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